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 표신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욕쟁이 3인방을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욕인데 이게 가장 먼저 누가 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삶에 열매가 없으면서 무슨 세례를 받으러 오느냐라고 그는 자기에게 오는 많은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욕을 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도 욕을 했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항상 앞서서 행하는 자입니다. 실제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예수님은 특히나 바리새인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치는 성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욕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저는 예수님도 욕을 했는데요. 예수님도 욕을 했는데요. 또 예수님에게서 그치지를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욕을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육체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삼가해라. 그러면서 소위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바울도 다 이렇게 말하였다면 여러분은 평소에 욕은 왜 안 하시는지, 예수님을 닮는 삶을 그렇게들 좋아하시는데 왜 우리가 욕을 안 할까? 욕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과 관련이 되는가 하면 분노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욕이라는 것은 그냥 평소에 어떤 언어보다도 우리가 정말 어떤 일들을 볼 때 분노할 때 욕을 하기가 아주 쉬운데요.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왜 신약으로 오면 자꾸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인 표현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맹숭맹숭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참지 말거라. 그 다음에 분으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분을 내지 않아도 여러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고 죄를 짓지 말라가 초점이었는데, 분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다른 많은 것으로도 판단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다도 그것이 죄를 짓는가 안 짓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헬라 철학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부동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이라는 말은 감정에 변화도 없고 생각에 변화도 없고 항상 일정하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격동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자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 슬피 우시면서 막 통탄하는 그런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보이지가 않아요. 왠가 하면 자꾸 헬라 철학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이 하나님의 자기 격분의 모습들을 누구에서 찾으시면 딱 맞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시면 돼요.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화를 내시고 굶주리기도 하시고 싸우기도 하시고 자기 백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희생을 다 하시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신인 여호와, 야훼, 우리의 하나님인 야훼는 아주 적극적으로 분노하시고 또 화를 내시고 질투를 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것을 여러분 인간에게서 빼버리면 여러분 가만히 남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적어도 우리 인간성의 많은 부분을 우리는 다 제외해버립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지 분노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에요. 모든 분노가 다 죄는 아니죠. 만약 분노가 죄였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죄 없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님의 분노도 죄죠. 그러면 그분은 죄인으로서 밖에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감이 없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재판장이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매일 자신의 재판정에 계시면서 이 사람들의 거역하는 모습을 보고 심판을 하시면서 매일 화를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의로우신 분이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고 계시는데, 이 분노가 바로 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이 사람들은 놀랍지도 않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자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반박을 하죠. 너희 자식들이 귀신이 들려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말하겠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이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온몸이 삶이 압제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고쳐주었더니만 저 봐라, 예수님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 사람을 고쳤다.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것을 보면, 야, 당신이 나았습니다. 너무 놀랍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신이 무서워서 옆에 지나가지도 못하고 교제도 못했는데 이제 교제도 할 수 있고, 당신 부모는 누구이고 자식은 어떻고 형제는 친구들은, 그러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고친 사람을 되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귀신 들렸다까지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로 죄 짓는 사람들은 다 용서를 받지만 이 성령을 거역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 자신이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귀신이라고 말하였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너희 안에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이라고는 도대체 할 줄을 모르는구나.
한번 정말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병이 나왔으면 마음에 놀랍다, 정말 고맙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라면 저 집이 무서워서 우리가 살기가 어려웠는데, 언제 우리를 해코지할까 몰라서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우리 마을의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욕을 해버렸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이 가득한 자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개새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개새끼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마음에 악독한지, 이 악이 그들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선이라고는 착한 일을 봐도, 또 복된 일을 봐도 그들은 칭찬할 줄도 모르고 항상 비난하고 또 흠을 잡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가장 종교적이고 마음에 독이 가득한데 모든 권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간을 보고 개새끼라고 말하지 어떤 사람을 보고 개새끼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지, 누가 여러분 정말 평범한 사람들, 그저 배가 고파서 가서 떡볶이 하나 훔쳐먹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 하나 꺼내 먹는 그런 아주 도둑질하는 너무 그런 사람들 보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먹여야죠. 그런데 멀쩡하게 다 먹고 살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산도 이미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제도를 아주 억압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더 남기려고 하는 아주 탐욕적인 그런 사장을 보고, 그런 통치자를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개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마음에 악은 가득한데 어떻게 이렇게 종교성이 강할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두고 귀신 들린 자라고, 아니 삼위 하나님이신 한 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귀신이라고, 귀신 들린 자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만큼 악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어요. 개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돼지 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욕을 했으니까 나중에 심판날에 가면 이분도 심판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언어로 나타나는 욕을 가지고 너무 많은 걸 표현해요. 여기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악으로부터, 마음의 악으로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악이 없는데도 독사의 자식들아, 개새끼들아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표현할 때 선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의로운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욕했다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습니까? 우린 너무 사람의 심성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 저 경상도 사람들 이거 보리 문딩이야 그러면 제가 문딩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자식들 오면 아이고 내 새끼들, 아이고 내 강아지들 그러면 걔들이 강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말들을 듣는 거예요. 어느 수녀님들하고 신부님들하고 사진을 찍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사진 찍는 분이 아이고 웃으세요. 그래도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 수녀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지혜롭게
아이고 개새끼들아 이 말을 한마디 하니까 다들 빵 터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웃었는지. 저는 참 그 수녀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들의 그 긴장을 다 풀었는지. 여러분 목사도 있고 신부도 있고 수녀도 있으면 이거 되게 서로 긴장되는 분위기잖아요. 거기다 스님까지 있어봐요. 다행히 저희들은 스님이 안 계셨는데, 여러분 이게 가톨릭은 우리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톨릭 사람들 만나도 막 의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 종교와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 기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자꾸만 다르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자신들이 옹졸해진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에 말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이 말들을 가지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욕보다도 위선이 더 중요하죠. 우리 마음의 욕망이 우리 말보다 더 중요하지요. 우리 주님은 그런 점에서 욕을 하셨고 사람을 정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의로우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설교 제목을 보면서 욕은 분노의 표현이다 이걸 보면서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노가 없는 기도는 가짜 기도예요. 분노가 없는 기도는 가짜 기도예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고요. 선지자들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권력자들에게 비판하는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한 말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내 말이 갖고 있는 영원성,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내 말을 가지고 판단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자주 욕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렇게 적용을 너무 편하게 하는데, 위선의 말도 주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고, 정직을 말해야 될 순간에 거짓말한 것도 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자기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말도 판단하실 거예요. 욕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이익 앞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이 뇌물이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윤리 도덕적인 말보다도 양심적인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공의로운 말, 나의 유익보다도 공동체 전체를 위하여서 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뒤에 와서 험담하는 말, 이런 것 다 마지막 날의 심판의 이유가 되죠. 그래서 분노가 없는 기도는 습관적인 종교 행위는 될 수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그 공의가 나의 직장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하소연할 수 있는 데는, 신원할 수 있는 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신원이라는 영어 단어는 justify예요. justify. 정당하다, 공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신원 그 자체는 공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분노로 가득 찬 것은 저 사람 왜 성질이 그럴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고, 망가진 세상을 여전히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하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체제를 보면서 죽은 체제를 두고 탄식하는 긍휼의 눈물이 바로 우리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분노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습니다.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분노를 해도 사람들은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그 분노를 해도 돌아서지 않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을 녹이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순서대로 한다면 가장 분량이 많은 것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아무리 성전이 무너졌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고 말하여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오지 않기 때문에 굳은 마음, 죽은 마음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하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이 나사로의 무덤에 떨어져서 그가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물을 정말 도대체 응답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흘리는 눈물에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림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에서 수고하고 정직해도 살아도 그것 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분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또 이런 정말 불공평함과 공정함이 무너진 사회를 통하여 통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완전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분주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 나아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드림교회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걸음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